29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시며 수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군의 구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고 본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가운데 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계속돼서 확진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면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온전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암울한 순간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 전심전력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우리의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 다시금 한번 깨닫게 하시고 대면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모두가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막아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한 대면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하여 더 전력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만물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기를 막아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찾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전심전력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를
아무리 억누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붙잡고 나아가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내어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바라고 모두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기에 더 큰 함성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을 뒤로 접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제 성경셔로는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가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앞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전하면서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면 사리분별을 못하고 만약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가 하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한 예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치중하여서 육신은 약한 것,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고 세상과 공조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말씀의 오류, 이 잘못된 해석이 과거 초대 교인들에게만 일어났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명심하실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길에 가고 계시고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앞서 나눴던 참된 자유함에 관하여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없이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사나 죽으나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즉 성도는 스스로 죄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의를 찾을 권리가 그리고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증거로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아니로 또 우리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그 죄 아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유한 자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은 또 오해를 저질렀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는 저급한 자들과는 상관이 없다거나 또 옷이 더러워져도 괜찮고 내 몸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즉 그들의 몸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오해를 하며 살아갔죠. 이러한 오해로 바울은 지금 음행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들어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본문에 전하는 이 음행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콕 집어서 큰 죄다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지금 이 음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이 음행이 몸을 가장 더럽히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음행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콕 집어서 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육체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육체, 즉 몸을 죄의 원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전하듯이 육체를 영원한 가치가 없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는 앞서 이 시대적인 문제를 통하여 이원론에서 시작된 물질과 정신 또는
물질과 사상에 전하는 악한 것, 선한 것, 옳은 것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죄의 원리를 대표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근본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속성에 대하여 전할 때 육체,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체를 성령과 대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졌던 문제로 정신과 육체를 대비시키지 않고 몸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전하는 육체는 오직 성령과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불신자, 자연인,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대비를 통해 이 육체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증거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 전하는 육체, 죄악된 모습, 즉 구원받아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전 죄악된 본성으로 욕심과 욕망에 가득하고 죄인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라는 호칭은 불순종의 원리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리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원리에 치중하여서 세상과 담을 쌓거나 육적인 것을 억압하면서 수도원을 만들거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오해로 자신이 그 잘못된 오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론적인 삶으로 그냥 자기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결코 환경이나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죄라는 녀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즉 죄가 어떤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고 특별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만 모여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바로 그 완벽한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다. 즉 죄라는 것이 환경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 중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진실을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 그 원인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만 하죠. 내 중심, 나의 문제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전해야 하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자신의 몸뚱아리에 연연하면서 시종일관 정신세계에 한눈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 자유인이라는 것을 너희의 몸으로 보여줬느냐?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 정녕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너희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에 관하여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하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즉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혼만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즉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몸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그의 합당한 모습, 즉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삶, 그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함께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전하고 있는 말씀, 즉 우리의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예수님의 의와 거룩의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기에 우리를 자유한 몸이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게 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의의 모든 것, 거룩의 모든 것, 영원한 가치의 모든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 기준으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문제, 해야지, 하려고 했는데 하면 되지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너희의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의로운 것을, 거룩한 것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해야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결국 나중 우리는 하지 못해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아이고 하려고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라는 후회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스스로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고 속이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져야 하고, 언제나 참아야만 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핑계대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도구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그 매 순간 우리의 삶으로 의의 병기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 되는 실천으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주님 다시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행사 남전대 연합총회와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11월 공예배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생명의 삶 12월 생명의 삶 수련회 가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 및 도서관 2022년 생명의 삶 정기 구독자 또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정 원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예물로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또 그 기도 가운데 늘 주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더 많은 것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믿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참된 자유함 속에서 의의 병기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삶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함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하고 각자의 삶 속에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 속에서 온전한 예배와 교제를 소망하는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